1981년 11월 9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들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28년간이나 동서를 나누고 있었던 그 긴 베들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길이가 155km예요. 그러니까 장벽이죠. 높이가 3.6m입니다. 굉장히 높은 벽입니다. 이렇게 길고 이렇게 높은 이 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참 이 소식을 우리가 접했을 때 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분간 국가이다 보니까요, 그 무너질 수 없었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도 저와 같은 동일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품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너와 나는 다르며 그래서 구분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동과 서는 하나가 되었고 독일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라는 굉장히 힘 있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일까? 물론 정치적인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세 가지로 꼽고 싶습니다. 변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동과 서의 국민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 달라져야 된다. 우리께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분단국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변화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음과 내어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단국가로 있었던 동서독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쪽에서 받아들임과 내려놓음이 없었다면, 그리고 변화에 대한 따가운 열망이 없었다면 그 긴 장벽, 무려 155km나 되는 그 긴 장벽은 무너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방인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 내리심을 경험하고 물세례를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3장에 가서 보겠지만은, 이제 예수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호사다마라고요, 할례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할례자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할례자들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자들이다,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으로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베드로를 비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할례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혼 하나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이사를 오거나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인해서 수평 이동을 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예수를 전혀 몰랐던 분이 교회를 등록하고 나면은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난 주일이 그런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예수 모르는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보에 그분들에 대한 일부의 정보를 공개를 해놓았습니다. 참 마음에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던 한 주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놈은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늘에서 엄청난 잔치와 기쁨이 있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선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방인 고넬료는 말할 것도 없고 일가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이제 같은 예수를 섬기는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자매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이 유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리면서 참 희한하게도 생각지도 않은 반응이 나온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금이 환영을 하는 기분이었겠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받았다 하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 온 성도들이 다 기뻐하며 할렐루야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아마 베드로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는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 불편해하고 베드로를 비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 성도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본질이 아닌 먹는 문제 가지고요,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가 어려워지고 비난이 난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역사가 은혜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상황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베드로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관례와 전통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추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과거의 뿌리가 잘 안 뽑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삶에 이렇게 딱 고착되어 있는 유대인 할레파 성도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목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을 바꾸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사람 바꾸는 것이 여러분 목회예요. 목회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 바꾸는 것이 여러분 목회이지요. 이것이 저는 목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소가 길을 가다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소가요. 주인이 아무리 고삐를 당기고 때려봐도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 동네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가 지나갔습니다. 목사가 주저앉아 있는 소를 보고 주인은 막 고삐를 잡고 당기고 때려도 안 일어나니까 상황을 파악하고는 들어누워 있는 소한테 다가가서 귀에 대고 무시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하고 나니까 이 소가 울떡 일어나가지고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 소주인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소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네 앉아있을래 목회할래?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목회가 어렵습니다. 사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조금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금방 인상이 달라집니다.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기가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할레파 성도들은 예수를 믿지만 익숙하게 살아온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먹은 이 베드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비난하고 신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율법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법이 눈을 씻고 봐도 성경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만든 유전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이에요. 특히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수치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들이 예수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여전히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여러분, 복음이 전가되기 위해서는 이방인에게 반드시 복음이 전거되어야만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함께 먹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고 있는 불행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부터 늘 변화되어야 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버리고 바꾸고 떠나고 변화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늘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연수를 더하면 더해질수록 우리에게 익숙한 과거에 믿지 아니하는 관습과 전통과 내 고착된 생각으로부터 날마다 나를 바꾸고 새롭게 변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약 1년을 살면서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김치가 없으면 단무지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고추장, 된장 먹어야 했습니다. 한인마트에 가서 다 사가지고 와서 된장도 먹고 고추장도 먹고 고추도 고추장에 찍어 먹고 그렇게 먹으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내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낼 수가 없는 불행한 사람들이 됩니다.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데,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한쪽에서 비난하고 신랑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 역사의 현장에는 항상 긍정과 부정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사가 우리에게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비난하고 시비하고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안에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부터 배제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 2년 정도 되었을까요? 오래전에 한 5, 60명 교회를 목회하는 후배 목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부임해서 의욕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이 후배 목사는 특별히 청소년 사역에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임해서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찬양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애들이 이제 비전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이런 일이 흔치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가 들어봐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힘껏 도와야 될 가장 측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목사는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은,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라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게 해오던 일들을 고집하고 있는 일들은 없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의 장애물이 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결단하시면서 바꾸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저도 변화가 참 더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변화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18년을 이마산 유로교회 단임 목회를 하면서 오고 떠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이 이제는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는 내 성도가 아니고 누구의 성도입니까? 주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도를 부르시면, 주님이 성도를 다른 곳으로 부르시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목회 테두리 안에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기르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도리이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감사함으로 보내며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조금 달라지고 변화된 그런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늘 항상 변화되어야 합니다. 익숙한 것에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오전 전의 저의 모습이나 지금의 저의 모습이나 아니 더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로 우리 목전에 두고도 비난하며 싸우며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분별되었다면 내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길로 가는 것이 참된 교회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베드로는 참으로 잘 준비된 지도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문제 가지고 시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는커녕 먹었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발목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렸을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언짢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베드로가 잘 준비된 지도자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여러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베드로가 가고 싶어서 여러분 갔습니까? 주님이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 고넬료 집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갔고, 그 집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분명한 간증도 들었고 그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정지어주는 사건 하나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리게 되었고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분명히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누구보다도 믿고 따라줘야 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 억울해. 나 너무 당황스러워. 나 이제 사도 안 할래. 그러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떠나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들도 보니까요, 교인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니까요,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말도 안 하고 대책도 세워놓지 아니하고 교회를 야반 도주하는 일들을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절대로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을 딱 닫고 그들을 무시하고 배척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12사도 가운데서 수사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추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영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따라와! 배척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돕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두 마디 말로 마음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얼마나 수고롭게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 얼마나 기도했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탰으며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한두 마디 말로 마음을 휘떡 뒤집어 놓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몸을 세우는 일은 그렇게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서 뒤집어지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화낼만 하고 섭섭해할 만하고 마음을 닫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차근차근 이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까탈스럽고 뾰족한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빼딱한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다 나자빠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로운 말의 영향을 심하게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사단의 하수인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 억울하고 섭섭하고 분낼 만한 한데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무섭습니다. 말이 비수와 같습니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은 가능하면은, 아니 절대로는 안 되겠지만 가능하면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려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절대로 섭섭해하지 않고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맷집을 길러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주변에 사람이 붙습니다. 저분은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주는 넉넉한 분이야. 이렇게 평판이 나면은 사람들이 후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붙으면서 자신 안에 있는 말을 쏟아내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닮아야 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에게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듣더라도,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듣더라도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거기에 감정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받고 품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는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제가 다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15절,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처럼 동일한 그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그 유대인 할례자 성도들에게 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상을 주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부어주시며 개입하셨다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내가 만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프라이버시가 아닙니다. 내 기분이 아닙니다. 내 형편과 사정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분별되고 드러났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진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중심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뭘 원하실까를 가지고 고민하며 마음을 그쪽으로 몰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합니다. 그 말이 그 행동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말하고 여러분 행동하고 있습니까? 꼬집어보고 있습니까? 기도해보고 있습니까?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정말 여러분 동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정말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허송하게 됩니다.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분별되었다면 이 일을 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들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고 이렇게 살아내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자리 잡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분별되었다면 내 사사로운 모든 감정은 앙금은 다 내려놓고 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로 내 마음과 몸을 몰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그 분별되어진 뜻 앞에서 서로를 굴벽시켜 나가야 정말 주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마무리하면서 딱 한마디로 정말 우리 마산 유로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참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할 때도 있지만 제 중심 하나만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 교회가 영광스럽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와 준비가 부족하지만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묶어낸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이 귀한 교훈들을 마음에 품고 진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